다리를 내리신 하나님, 다리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원래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하며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의 희생, 또 친구의 희생,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큰 도움과 희생. 오늘 우리는 그 희생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때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셨던 이 영상은 고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고스트는 체코어로 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2003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부문에 그 후보에 오를 정도로 예술적인 작품으로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다 보셨지만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강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식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출근합니다. 아들은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야 했는데 기차가 예상 시간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들은 직접 다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기계 사이에 끼고 맙니다. 이제 아버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열하며 다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잠자고 신문을 읽습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리를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영화에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영화의 아버지가 다리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도 다리를 내리셨는데 그 다리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차 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사실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려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리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차 안에 있던 우리입니다. 영화에서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지내고 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열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여인은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되어서 다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웃음을 짓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올렸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바꿨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자신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며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믿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합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처럼 그 희생을 모른 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멀리 어떤 다른 사람들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여인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알게 된 사람은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영상을 보았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셨던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이후에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지금부터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